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압박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로부터 3천 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날 왕이 없이 대통령이 없이 나라가 유지되지도 않고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지시대로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지시하면서 귀갓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1절에 나오듯이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 증거가 집에 갈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날 거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 옆을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찾던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그 다음에 3절의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4절에 떡 두 덩이,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하나님의 산에 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 6절에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예언을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일 동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죠. 근데 사울의 입에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런 것을 일어날 거다 했는데 이런 일들이 쭉 읽어보면은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우연히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게 이제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걸 확신이 든 거죠. 확신이 든 거죠. 예. 그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기가던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건 뭘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도 듣고 떡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10절에 크게 임함으로 그랬죠. 크게 임하다. 다르게 하면은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울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6절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언을 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다. 그래서 온 세상을 헤맸다. 자기 힘으로 한 거죠. 지칠 정도로 온 세상을 다녔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의 예언대로 길 가다가 나일의 묘지 곁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서 당신 그 나귀 찾았어요. 그 말을 그냥 딱 들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금방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울의 삶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또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람들 중에 예언을 해서 11절에 가면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저런 선지자들처럼 그런 말을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죠. 예, 힘도 세고 전투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선지자처럼 저렇게 하냐. 그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변했다. 그 변함이 없는 것은 그 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절차가 17절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들이 가지고 뽑히고 거기에서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랬습니다. 이 제비를 뽑은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로 하는 것은 이전에 사사기도 나오지만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지파 자체가 몰살을 당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지파가 된 거죠. 몰살을 당한 정도. 제 친구 중에 야씨가 있어요. 야씨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참 어떻게 세상에 야씨가 있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들으니까 야씨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000명 정도 있다더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다 친척이겠네요. 그러니까 대충 다 안다는 거지. 대충 야씨가 있어요. 야씨. 예. 굉장히 소수성이 있더라고. 언제부터 이 나라에 들어왔나 그거 다 물어보는데 언제부터 하는 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야씨가 있어요. 야씨가 있는데 그 특이한 성이 있는데 그 요새 그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성을 이제 받잖아요. 한국상을 받아가지고 뭐 번씨도 생기고 뭐 아주 특이한 성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특이한 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성장하면은 아주 특이한 성들이 많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육상 선수로 지금 막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그 흑인이야 흑인. 예. 걔도 혼혈인가 그런 건데 흑인이에요 흑인.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계고 엄마가 한국인인가. 그 몸 자체도 우리나라 남자하고는 다르게 생겼더라고. 다리가 길고 뭐 폭발적으로 뛴다 하더라고요. 예, 굉장한 그거란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은 그 생각보다 그 혼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원래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선수들 중에 흑인 혼혈도 많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이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데 그 중에서도 마드리 가족,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기스의 아들이다. 예.
보잘것없는 그 집안이 뽑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울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27절에도 보면은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는 잠잠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깡패가 아니라 이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불량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결정을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울이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다. 저희 고향 친구들 가운데 그 종갓집이 참 많은데 그쪽 동네가 또 그런 게 좀 강해서 종갓집 출신들이 많은데 그 종갓집 친구들의 사촌들이 있어요. 사촌, 육촌, 팔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근데 그 참 그 특이하더라고. 종갓집은 뭐 아신 대로 그 제사를 지내도록 장자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물려준다. 제가 아는 그 아버지도 선비요. 그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붓글씨로 글 쓰고 그런 양반인데 어떤 집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그 같이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부족하지 않고 그 나중에 살고 집도 사고 그게 종갓집이야 종갓집. 근데 걔네들 그 사촌이나 이 팔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걔들은 그냥 평범하다. 예. 제사 지낼 때만 그 집에 간대. 예. 또 다른 친구도 그 자기가 하해유 씨라고 유성룡 그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전 하해유 씨의 본사는 안동에 있잖아. 안동. 우리 고향은 안동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 반교로 내려온 그 파죠. 근데 얘네 집은 그렇게 막 그런 막 출중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우리 지방 도시에서도 거기서 벗어나서 교회 쪽 면단 위에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가문의 전통은 살려가지고 그 교회 장로지만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뭐 추도 예배 이런 제삿날에 맞춰가지고 추도 예배 다 모여서 드리고 그거 참 잘하더구만. 그래서 그 바탕에는 우리는 하해유시다. 이게 막 꽉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같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지. 별로 없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왕족이다. 막 이런 그 강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전주이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씨도 있겠지만은 전주이씨들이 막 우리는 왕족이다 해서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성계 그 원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게 그 저 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예. 전주이씨 그 힌트로 전주이씨 전주가 전주에 살아야지 왜 함흥까지 갔나 이거지. 옛날에 함흥이란 곳은 함경도라는 곳은 그렇게 이제 박수받는 동네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뽑혔다는 거죠.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를 무시했는데 사울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있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그야말로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건데 자기네 반대한다 해서 거기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뭐 농사를 여전히 짓고 그런 일도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걸 보고 택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은 어깨 위만 금 컸다. 예, 덩치도 컸고 그리고 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어떤 대들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참는 인내도 있고 굉장히 차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직분을 주고 세웠는데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런 좋은 점을 보고 세웠는데 그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은 어,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윗도 택할 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택한 거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물론 사울과 똑같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막 솟아올라 왔지만은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럽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쳐서 벌도 받고 그래요. 사울도 그랬다 그러면은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은 그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방해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버린 거죠. 인간은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걸 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 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기에 마음만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랄랄랄라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걸 알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사울의 케이스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 서 있는가 돌아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존귀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